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백성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다라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시민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놀라운 세상에 내가 동참하는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4장부터 끝까지를 보시면 각 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4장의 교회 파트, 두 번째가 개인 경건 파트, 세 번째가 사회생활 파트에서 어떻게 그런 뷰를 보고 바라봐야 되는지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입니다. 교회 파트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요. 너희가 너희 서로 다름이 너희를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나 혼자 내 중심 백성적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네, 나랑 비슷하네,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있네, 좋다, 뭐 이런 쪽의 이런 식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세상을 생각하면 이 교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이걸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생각되니까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 방향성이 맞다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 이 목적성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는 건 내가 더 중심이 되고 싶은 거, 내가 더 잘나고 싶은 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건 서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투쟁적 관계고 공격적인 관계. 옛날에는 막 그런 식이었잖아요. 뭐 그렇게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의 그림을 교회 공동체로 적용할 때 큰 그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다름에 있어서도 목적성에 맞다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생각하지 않고 이 목적에 함께 일하는 지체의식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비유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고 행복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싶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뭐 이런 지향성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미숙한 데 있는 걸 너무 방치해두지 말고 여기까지 가보자 라는 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분노하는 것들, 그리고 음행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말들로 채우는 것들, 이렇게 뭐 분노와 말과 음행에 대한 얘기들 하고 게으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낭비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왜 요참에서 머물고 있어? 네 시간을, 네 존재를 성숙을 위해서 좀 더 써봐.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잖아. 너희가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니까 여기에 집중해봐 라는 얘기로 두 번째 파트가 이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는 이것을 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사회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식과 부모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들을 먼저 잠깐 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걸 구조적인 문제,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고 이런 가부장제적인 것을 성경이 지지한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려면 그 뒤에 종과 상전 얘기를 하잖아요. 상전한테 하는 걸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거예요? 종제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상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게 욕은 그렇게 안 해서 여기만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고 이게 아래고 위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게 가부장적인 구조로 갖고 올 거면요, 노예제도가 정당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걸 가부장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려면 노예제도가 하나님 뜻이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구조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 있건 간에요. 사실 어떤 구조에 있건 간에, 남편과 아내의 구조에 있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구조에 있건 종과 상전의 구조가 있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권력과 비권력 관계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가정은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는요, 아들을 어떻게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상전은 셋 다 권력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권력이 있다 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것을 돌봄의 기회, 베품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얻겠다고, 내가 좀 더 편하겠다고 투쟁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김의 기회, 배려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여기는 착취인 관계인데 여기만 착하게 나가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구조 속에 있던 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진실되고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위치에서 참여할 것인가, 내가 종이건 상정이건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식이건 부모이건 간에 그 고민을 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개인의 삶에도 들어가고 사회적 삶에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일하게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기보다, 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보다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내 사회적 삶에서 사회적 구조로만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네 삶을 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에베소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결론이 뭐예요? 전신갑주죠. 그냥 웬만큼 된 상태에서 안일한 삶을 살지 말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투쟁적인 삶, 그것이 개인의 경건의 문제이건 사회적 갱신의 문제이건 교육 공동체의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투쟁적인 삶으로 네가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다? 네가 복음 안에 깊게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복음 안에 깊게 있고 은혜 아래 있게 되면서 이런 투쟁적인 삶을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에베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좋은 신앙이지만 신앙 영역 바깥은 신앙과 조금 더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에베소서를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귀한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